제가 사실은 설립 기념일 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소중함이 있는지, 교회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가고 그냥 그렇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는 그 권세를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잖아요. 오늘 나를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들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내가 세웠으니, 사람이 자기가 세운 줄 알아요. 그래 교회 보면은 교회 창립 예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를 설립한 것은 그 사람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그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가 정말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로 물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험없게 거룩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교통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과 깊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한동안 무교회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고 다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2달만 지내보세요. 어느 틈엔가 우리들 마음은 세상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우리 신앙을 붙잡아 매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요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우리 신앙은 점차 세상화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이 세상에는 지금도 사탄들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자 호심탐탐 기회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크다고 하는 교회들 보면 어느 틈엔가 넘어져 가지고 말이죠. 저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점점 그 목회가 커져가지고 지금은 뭐 한국에서도 소문난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배 드리는 날 보면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이 저 차에 타 들어오면은 다 저리 가 하면서 그냥 다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말이죠. 이렇게 차량도 통행하고 막 이렇게 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왕. 오늘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물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치리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목회하도록. 근데 많은 교회가 커지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보면 뭐 재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하고. 우리는 큰 교회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네팔에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도 이 교회의 소중함을, 그 소중함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 소중함 때문에 성도들에게 누누이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소중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이는 일에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얼마나 큰 권세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드림교회 신앙 공동체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알고 계세요? 이런 권세를 느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권세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 같지만 우리가 모여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는 도무지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이죠. 나를 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매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이 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더 열심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작은 교회, 성도도 별로 없는 장로님하고 장로님 가족만 있는 교회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평신도 시절에도요, 월요일만 빼고 교회 안 가는 날이 없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부터 낮에도 가고 또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고, 제가
중고등부, 초등부 정말 동네를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면서 그 부흥을 많이 했던 그런 평신도 시절에 교회가 내 집처럼 드나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교회 가서 묵상할 때 주님과 마음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가다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좀 시간이 되면 틈틈이 헤리안스 나갔다 올 때 되면 내가 교회에 들여서 잠깐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묵상할 때 주님과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도할 때 야! 내게 뭐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님이 살며시 다가오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시면서 내 마음에 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10년, 20년을 다녀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걸 정말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고백이 없으면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주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없어요. 우린 그분과 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말이죠,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어느 틈엔가 주님이 나와 교제하는 그런 마음의 교통력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제가 그냥 한국에서 뭐 유치원도 크게 하고 막 이랬다고 해서 나보고 교회 그를 세워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저는 아닙니다. 목회만 열심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뭐 한 50명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장로님이 어느 틈엔가 늘 저한테 주지시키는 거야. 이 교회는 내 교회래.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일이 간섭을 다 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과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성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앙이 있느니 없느니, 능력을 성령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해가면서 성도들에게 마음의 갈등을 많이 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로 앞에서 설교하는 날에 요 앞에서 하품 탁탁 하면서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와서 나보고 교회를 개척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개척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내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우리 주님만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하고 얘기를 해서 장로님이 그럼 교회를 당신 교회니까 당신이 하고 나는 나가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정이 따로 나와가지고 저하고 5가정이 1998년 8월 2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첫 예배를 드려서 그래 27년이 됐어요. 올해가.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저 월러힐에 조그만 새방을 하나 얻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저는 그때 낮에는 밤에는 청소를 저녁에는 청소를 우리 애들과 함께 가서 큰 빌딩을 맡아서 청소를 하고 1시나 이때 되면 돌아와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시 쉬고는 또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처음에 교회를 장소를 얻을 때 여러 미국 교회에 출하를 했지만 미국 교회에서 하나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못 가고 그렇게 저 원로일 상가 한쪽을 얻어서 드리게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 지나가지고는 요 조실에 있는 이 미국 장로교에서 자기네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미국 교회에 들어와서 6개월 만에 미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좋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왜요? 주일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만 모여야 돼. 다른 날은 모이지 못하니까. 새벽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매일 다른 한국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은 가정에서 모이고 했지만은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우리 자체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얼빙, 캐롤턴 이쪽으로 땅만 있으면 보러 다니고 조그만 건물만 있으면 보러 다니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트라이 하다가 실패하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2002년에 이 교회를 매입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5년 내에 내 교회를 갖겠다라고 기도했는데 3년 7개월 만에 이 교회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도 안 가요, 이제. 예전에는 미국 교회 있을 때는 가기 바빴는데 끝나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서 안요한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목사님인데 일부러 달라스까지 찾아와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났는데, 네팔에 선교센터를 세워야 되겠는데 나보고 좀 일찍 은퇴하고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엉터리 같은 말씀 하시네.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아직 은퇴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조기 은퇴하라고 그래. 저는 그래서 그냥 이런 가치 없이 거절을 하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에서는 자꾸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네팔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팔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비행장 내리자마자 딱 거리 나가니까 이 지저분하긴 이를 데 없어요. 길거리에는 5만 가지 쓰레기 투성이고 말이죠. 그냥 정말 차는 질서도 없고 말이죠. 정말 화장실 가면은 냄새가 코를 찔러가지고 갈 수도 없을 정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네팔도 내 백성들이다. 참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를 부교역자한테 맡기고 바로 네팔로 떠났어요. 주님의 명령은 무섭습니다. 저는 한번 겪었거든요. 제가 주님이 부를 때 거부하고 안 갔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을 거부하고 가다가 주님이 결국 부르셔서 제가 항복하고 목회길을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두말 없이 순종하고 네팔로 보따리 짐 싸고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은 이 장애인 사역이라는 것이 해야 될 귀중한 우리의 사역 중에 하나이지만
전도하는 일에는 이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네팔에 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네팔이 아시아의 땅 끝이잖아요. 제일 못 사는 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왔는데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그저 도와만 주세요. 도와만 주세요. 끝도 없어요. 끝도 도와달라는 거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신두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도시락 나눠가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도해 봤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라. 마음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변했습니다. 저는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지 교회를 세우려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아니에요. 라면서 몸부림치면서 2달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 킬린에 있는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네팔에 선교사로 나가셨다며요. 제가요, 네팔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순종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울 자를 예비해 놓고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데 나는 거부하고 있었으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신앙의 요람인 교회를 세워야 온전히 와서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를 세워야 이 땅 끝인 네팔이 복음화된다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교회에 와서 저는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늘 가르치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 22절입니다.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에베소서 22절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죠?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 담임 목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주인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5장 3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우리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으로부터 신앙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야 우리 지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은 교회와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온전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 몸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신앙의 영적
양분을 받을 때 지체로서 온전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몸된 교회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건물이 소중한 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소중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 또한 중요하잖아요. 제가 정말 남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고도 했지만은 내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정말이지. 이렇게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를 저희가 구입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를 또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네팔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저는 가서 꼭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로 고백해야 돼요. 이제는 그 신도 그거 다 버리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고발하면 잡혀가요, 네팔에서는. 그래도 그걸 꼭 당부합니다. 제가 설립 예배 가면 꼭 당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신도에 가지고 있었던 5만 가지 신들 다 버리세요. 그건 다 소용없는 신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그분이 진정 여러분의 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환생,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라면서 제가 그들에게 아주 강조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몸된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쓰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라면서 그걸 꼭 당부하죠. 지금까지 세운 교회가 54개예요. 50대. 제가 50개를 목표로 했는데 초과했죠. 하나님께서 50개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50개를 채우면 하나님이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네팔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말이죠. 마이클 비클의 신사도 운동, 마이클 비클이 신사도 운동을 했는데 아이홉에 그 텍스트 교재가 우리 사도행전, 신사도행전이에요. 신사도행전. 그 사도는 지금 사도 이후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비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 자기가 사도로서 지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사도행전을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교육시키는 건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만나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고 거기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냥 그래, 마이클 비클이 서울 가서 설교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아이홉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마이클 비클이 사도냐? 사도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이렇게 돼서 그 교회가, 그분이 담임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가게 되고 교회는 한 50여 명 나가고 한 30여 명은 남았었는데, 참 교회가 어려워서 주님 앞에 막 제가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려고 나를 네팔로 보내셨어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북쪽에 지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를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네팔까지 보내주셨는데. 항의를 막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 말고 교회나 세워라. 교회나 세워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 50개 교회를
그건 10년 걸렸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교회를 세우는데 네팔에서 신학교 마친 아이들 사명자를 교회 세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명자를 만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 선교 비용을 줘서 고향에 가서 전도하게 하고 하면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내가 교회를 네팔에 하나 세우겠어요 하고 이 후원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네팔에 교회 하나 세울게요 하고 후원자가 나오면 또 사명자가 내가 주님 내 고향에 교회를 세우겠어요 하면서 사명자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세우기 시작한 것이 뭐 1년에 어떤 때는 서너 개 어떤 때는 한두 개 이렇게 세우면서 2024년까지 50개 교회를 세웠어요. 50개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몸된 이해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게 됐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세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쪽에다가 뭐 땅을 나눠서 팔아가지고 뭐 신학교에다 팔아서 어떻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당은 세를 주고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저쪽에 있는데 조금 터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교회가 내 교회가 본당이 있는데 여기를 세를 주고 자기는 저 구석방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전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여러 교회들이 저하고 우리 교회가 통합하자고까지도 했어요. 막 그러고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한테 권면을 했어요. 김 목사님하고 뭐 세로 들어와서 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고 김 목사님은 내가 평소 존중했던 목사예요. 목사님도 2002년에 오셨나? 그때 오셔가지고 교회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데 우리 김 목사가 신학이 똑바로 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오랫동안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한테 통합해! 통합을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통합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한국 사람은 머리가 둘이면 반드시 깨진다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2년 만에 그 목사님 보내주고 우리 김 목사님 단독 목회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도 우리 교회 시끄럽지 않고 분쟁 하나 없이 조용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동에 선교사로 간 김정수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무지 뭐 예수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해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구주가 되고 교회에서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고 죽으면 그만 아니야? 그런 마음 가지고 친구 때문에 왔지만은 영 깨닫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설교를 듣고는 교회 모이는 일에 열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열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게 작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새벽기도, 교회 수요기도, 그 다음에 금요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집회마다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그 중동 선교사로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그 선교 활동을 하는 참 놀라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다부진 마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모이는 일에 힘쓰는 일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 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신앙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저는 뭐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허물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죄 없는 자, 허물 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잘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약속되어 있는. 그래서 13,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성령께서 인치심을 해주신다는 거. 인침이 뭡니까? 옛날에 시골에서요, 가을 되면은 농작물 해가지고 그거 내잖아요. 그러면 합격, 불합격 하면 도장 딱 찍어서 합격, 불합격은 물러나는 거고 합격은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딱 도장 찍는 거예요.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그 인치심을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너의 기업에, 이 땅의 너의 기업에 보증자가 되어주시겠다.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잘 직장 생활 하려면 그것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분이 사업장을 차렸는데 제가 이제 차려서 개업 예배를 드려 딱 갔는데 사장 자리 뒤에 자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자리야? 내가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 자리예요. 우리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 책상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을 잘 14절까지 음미를 하다 보면 이 땅에서 사업을 하는 일에도 주님이 보증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모이는 일에 힘쓰고 예배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 인생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교회 주일날은 그렇대로 오지만은 다른 때는 특별이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해도 몇 명 안 모이고 말이죠. 이번 특별하게 모이자라고 해도 별로 몇 명 안 모이는 게 그럴 때마다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모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모이는 일에 힘쓰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성령이 인쳐 주시고 성령이 보증자가 되어 주실 텐데 이 땅의 기업의 보증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성령이 인쳐 주시고 성령이 보증자가 되어 주시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봅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입니다. 57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새 번역 전에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난 이 말이 더 멋있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단들이 나를 얽매이고 넘어뜨리고자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몸된 분, 머리 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늘 교회에 나와 모이는 일에 힘쓰고 예배에 성공할 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예배를 소중히,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 신앙의 연결고리예요. 교회가 멀어지면 내 신앙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면 내 신앙도 그만큼 느슨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쑥쑥 자라게 돼요. 우리가 봉사할 때 억지로 하면 짜증스럽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면, 봉사하고 나면 믿음이 쑥쑥 자라잖아요. 봉사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저는 좀 우리 산모가 수술을 해서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짜증을 좀 많이 내요. 그런데 내가 짜증내지 말고 그저 감사해. 좋은 의사 만난 거 감사하고 고쳐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감사할 때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감사할 때 내 속에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느 틈엔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우리 성령께서 보증자가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